인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혼자 오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가정에 많은 복을 받게 되었고, 특히 남편이, 사실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담배를 피시던데 담배를 끊었다고 마지막에 이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초대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후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소개할 때에 타 회사의 상품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보험 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소개합니다.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계속 소개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술은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심지어 미용실에 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 미용실은 파마약을 비싼 거 쓴대. 그래서 머리에 해도 없고 두피에도 괜찮고 머리카락도 괜찮고 시력도 괜찮고 뭐가 잘 나와요? 파마도 잘 나오고 어떻게 돼요? 잘 안 풀린다. 그런데 저 옆에 미용실은 어때요? 파마약을 안 좋은 거 쓴대.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 이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보면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속에 들어가 보면 윤리, 도덕, 교육, 사상, 철학, 사랑, 자비, 효도, 물질과 좋은 말 해야 된다, 좋은 생각해야 된다,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보면 거의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영생, 그리고 천국, 좋은 곳, 이런 내세에 관한 것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진리관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종교든지 한 종교만 잘 믿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복을 받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고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이며 이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타종교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세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생, 천국,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좋은 곳에 가는 그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천국, 영생, 좋은 곳에 가는 것을 얻는 방법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심지어 무속 종교까지도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수행을 많이 쌓으면, 공덕을 많이 쌓고 업적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가르침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가르침, 이 진리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이 진리는 타당성도 없고 황당하며 가장 불확실한 논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진리, 이 논리는요, 가장 타당성이 없는 불확실한 논리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속이는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저 목사는 뭔데 엉뚱한 소리를 하노? 라는 생각이 들죠. 선행, 공덕, 업적, 수행을 많이 쌓으면 분명히 좋은 것 간다는 건 맞는데 왜 저 목사는 유독하게 저게 잘못된 말이다, 불공평한 말이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 잘못된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논리 속에는 분명한 구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행, 수행, 공덕,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좋은 곳에 간다라고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하루에 몇 개를 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얼마나 해야 되고 공덕을 얼마나 쌓아야 되고 업적을 얼마나 쌓아야 천국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기준 정한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쌓고 업적을 쌓아야지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서 말하는 합당한 기준을 통과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세의 천국, 내세의 좋은 것도 선행을 얼마나 해야 되는 그 기준선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선행을 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행으로 좋은 곳에 간다고 말했는데 기준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만큼 선행을 하라 그 기준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다른 종교를 믿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스님이면 스님, 교주님이면 교주님, 선생님이면 선생님 물어보세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야지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사세요. 때가 되면 좋은 곳에 갈 겁니다. 그냥 선행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선하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의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내세의 문제입니다. 기준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막연하게 선행을 하다 보면 천국 간다, 좋은 곳 간다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살아오셨어요. 막연하게 그래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곳에 가겠지. 그러나 기준 없이 막연하게 그 말만 듣고 살아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죽어봐야 내가 좋은 곳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누구 앞에 가봐야 돼요?
저승사자는 끌고 가는 거고, 저승사자가 끌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 앞에 데려갑니까? 염라대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딱 가보면은 그 염라대왕이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딱 달아보고, 야, 니는 좀 잘 살았네? 좋은 곳에 가라. 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좋은 곳에 갈지 나쁜 곳에 갈지 확신이 없어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 삶을 내어놓아 볼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중에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의 삶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요? 바르게 살까요? 착하게 살까요? 오, 좋은 곳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자? 쾌락을 즐기고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냐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도 혼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의 분명한 기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수행이나 어떤 공적이나 어떤 업적이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이 구원의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물어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준은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큰 장점과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확실성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성이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까 다른 모든 종교는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많이 선행을 해도 누구 앞에 가봐야 알아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봐야지 내가 좋은 곳에 갈지 나쁜 곳에 갈지 죽어서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천국을 얻는 시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는 죽어봐야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엄청난 차이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 공덕, 업적을 쌓아야지 좋은 곳에 간다 가르치는데, 이것이 불공평한 논리입니다. 왜 불공평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진리가, 이 논리가 가장 합당하고 가장 타당하고 가장 공평한 것을 알았어요. 구원을 받는데, 좋은 곳에 가는데 선행을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지, 가장 타당하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가장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더 착한 일, 공덕, 업적을 더 많이 하고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이 훨씬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선행과 공덕과 업적을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요.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도 바빠요. 그렇다면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잘할 수 있도록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 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데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더 선행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건강한 사람이 더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일평생 남의 도움만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모든 인생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논리가 되어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은 선행을 행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만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 땅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산 것이 불행한데 너 지옥 가라 하면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 때에 100살까지 삽니다. 요즘은 다 100살까지 사시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9988-234. 그렇게 하시는 분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9988-234. 무슨 뜻입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째 죽어요? 4일째 죽으라. 왜 2-3일 아파야 돼요? 왜 2-3일 아파야 돼요? 그냥 죽으면 좋은데 사람의 미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 또 친척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죽으라고 2-3일 아프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9988-234.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이 9988-234 되세요.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요즘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근데 100살까지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유아적에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은 젊을 때에 죽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100살까지 산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빨리 죽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100살까지 산 사람이 공덕과 업적을 많이 쌓겠어요? 빨리 죽은 사람이 많이 하겠어요? 빨리 죽은 사람 못 하잖아요. 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므로 착한 일, 선한 일, 공덕,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모든 사람의 출생이 똑같아야 돼요.
출생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성격, 환경, 수명 모든 것이 똑같이 출발할 때에 이 논리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공평한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논리를 좀 심하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논리, 이 진리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생, 사람의 영혼을 속이는 논리다, 진리다라고 나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요? 이 구원을,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야지, 내가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해야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인생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들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으로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지금 죽어도 당신이 해간 선행으로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요 99%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내 삶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행한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느냐? 공평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학,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면 돼요. 건강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일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유한 때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지식을 가진 자나 무식한 자나 누구든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요 지역, 문화, 환경, 역사를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면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무 쉽네? 너무 쉽죠? 예수 믿으면 되니까. 야, 이 구원은 너무 값싼 것 아니냐?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값싼 것이냐? 내 내세에 관한 문제인데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조건, 구원의 진리는 진짜 가볍지요. 단순하지요. 간단하지요. 너무나 값싸게 느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면 신들이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율법, 규칙, 경전, 규범 이런 것을 다 정해놓고 얼마나 잘 지키느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고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외적으로 그리고 내 내면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좋은 곳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람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값싸 보이지만 이게 사람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었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 죽었는데 여기만 해도 지금 300~400명, 한 500명이 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충분히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이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그분이 전 우주 만물보다, 전 인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숭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인류보다 더 가치 있고 숭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셔도 전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값어치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예비신자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선행이나 공덕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져요.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은 인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높이 들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제만 보면 됩니다. 조용히 드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고통을 청산하고 생명길, 평안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같이 손을 들어주시고 옆에 분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상도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옆에 분을 좀 도와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아팠던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 이름 권세 아래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